화요전도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쁜 주 일어나가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니 취할 거무오냐. 예수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내누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겠세.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2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주께 돌아와 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번이게와 총독 앞에서 이제 복음을 다 변명한 후에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변명하는 걸 다 듣더니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하고 복음 제시하는 걸 듣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 미쳤구나. 자, 여기에 이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학문이 아니고 성경 보고 미쳤다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주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원문에 책 보고 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보고 미쳤다 하니까 성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책이든 저 책이든 하여튼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려고 본 영화가 아니라 학교가 이맘때쯤 되면 시험 보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틀어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전화를 계속해요. 이제 전화 끊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끊으면 죽인다 해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냈는데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만 읽던 극단론자였다. 영화에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자, 미국의 영화지만 우리나라의 인식도 뭐 못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베스도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미쳤구나. 그 영화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를 할 때 좀 오래된 통계지만 복음 전도를 할 때 왜 피하게 됩니까? 라는 이제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 상위권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계속해서 막 저돌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믿고 하면 나까지 믿으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오늘 베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그거 읽으면 미친다며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 읽다가 미쳤구나 얘기한 셈입니다. 실성했구나. 네가 어떻게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다 버릴 수가 있어. 성경 읽다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뭐
가정이 있는데 뭐 지금 이럴 때냐? 성경 읽다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남대문 쪽에 이제 밤 시장에 가서 도매 시장이잖아요. 한참 된 얘기예요.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신학생들 몇이서 갔습니다. 저도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믿는 집 상인 아주머니께 안 믿는 집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쪼기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인 것 같은데 공부 안 해요? 저희 공부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학생들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 사회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야.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면서 성경 읽다 미쳤다는 얘기는 똑같죠. 성경 읽다 미쳤구나. 똑같죠. 자, 이게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반응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반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다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는 말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미쳤구나라는 뜻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세대는 천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렇죠? 공부 잘해야 왕이다. 돈 많이 벌어야 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하는데 그런 거 다 둘째 문제고 그런 거 있으면 생활은 편리하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냐?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은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는 시대 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사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이 복음의 참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는 등한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좀 수학이 조금 부족하니까 부족하긴 뭐가 부족합니까? 공부 잘하던데요. 아니에요. 의대를 가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학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부득불 8시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갈 테니까 양해 바랍니다. 이런 중직자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교회마다 굉장히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부서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자의 사기가 아주 바닥을 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얘기구나. 우리 삶이 주는 메시지는 그건 거잖아요. 그죠? 당신은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당신이 주는 메시지는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거군요. 우리 삶을 다 걸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쳤도다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말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말로는 예수 믿으라 하지만 결국은 돈이더만, 결국은 학문이더만, 결국은 공부더만, 학교더만 하면은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신의 삶을 다 걸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결국 뒤에 가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총독이 이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정상이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이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읽다 미쳤구만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받쳐져야 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은 이 모든 말을 했다, 이 모든 일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 살 때 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신앙 얘기를 안 하는 게 예의처럼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송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예를 들어 한다. 했다가
엉뚱한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는 안 일으키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정치인 중에 봤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자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도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아주 큰 죄악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옛날 같으면 반 학생이 한 50명쯤 되면 한 20명 정도는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회자가 되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교직에 있을 때 반의 절반 정도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만들었대요. 학생들에게. 근데 초등학교 얘기겠죠.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면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볶이 사주면서 내가 사적으로 하는 얘긴데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 하지만 결코 우리보다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예수님 얘기를 친구한테 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립학교에 가서 해라 해가지고 사립학교에 울며 겨자먹기로 옮겼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나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받쳐졌기 때문이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도하는데 자꾸 공적인 영역은 안 되고 사적인 영역만 된다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긋기 시작하면 점점 소심해지고 전도가 어려워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대원의 날 통계에서 공개한 것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화요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전통적인 전도의 방법을 통해 전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단 따지고 즉 사람들이 거부감 안 가질 수단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뭐 공적인 영역은 안 되니까 사적인 영역만 가자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전도의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든 저기든 장소와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 우리가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무례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공적인 영역이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못하고 저기 사적인 영역에 가서 해야겠다 했을 때 생각보다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혹은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는 안 되더라 이런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을 때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되는데 저 방법은 안 되더라. 이건 역시도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법정에서 할 수가 있고 정치인들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흠잡을 것이 없이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다른 흠잡을 것이 없이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점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런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죠. 나는 모든 인류가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되죠. 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으로 충분합니다. 돌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뭐 내가 무슨 선거를 나오게 됐다. 뭐 선거에 나올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예를 들어 나오게 된다. 제가 이런 자료도 봤어요. 자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우리 부모님은 어느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선거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하는데 그렇게 쓴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폭소를 했어요. 야, 어떻게 자기 믿음은 얘기 안 하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표를 얻으려고 할 수가 있냐. 참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예수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만 세상에서 하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했을 때 다가오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복음 전도가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시켰을 때 시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막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적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했을 때 당당하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예전보다 예수 믿는다고 시원하게 답변하는 분들이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도 시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무슨 건설 회사인데 맨날 술 먹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 얘기 못하겠다. 그러므로 사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상당히 보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이런저런 후폭풍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있는데 놓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점,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가릴 거 없습니다. 그런 관례 같은 건 우리들이 너무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오늘 당신뿐만 아니라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다. 방법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냐? 그럼 많은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많은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쨌든 간에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비법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말을 적게 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많이 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받은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나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역시나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마음을 잘 못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갔는데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업도 망하고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친구도 끊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주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을 통해 주신 것도 또 많지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렸고 신앙을 통해 나는 멸망길로 가고 있었는데 건졌고 신앙을 통해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했다가 교회 오라고 했다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봐 오라고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처럼 남편하고 싸울까 봐 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마음 품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오지만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교회 오면 완전히 걸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매일매일 느끼고 살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하는데 아무래도 어렵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멍에가 쉽다고 얘기 안 해요. 주님의 짐이 가볍다고 얘기 안 해요. 너무 무겁다 그래요. 그 멍에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는데 못 쉽니까? 아, 주님 굳이 쉬게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태도를 나도 모르게 이제 가지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푹 쉬면 되는데 못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느라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부를 사람은 어차피 다 어떻게든 부르십니다. 어린아이가 기름값 올랐다고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목욕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목욕해야 되나, 저기 비누가 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분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복음 전도의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구나. 저게 가능하구나. 이게 복음 전도의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 뇌 쪽에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원망도 많이 했겠죠, 속으로.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갔다가 안 갔던 친구들이 걔를 보고 나도 좀 교회 가게 같이 가자고 그런 얘기를 먼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아프면서도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느냐, 너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나도 신앙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자,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는 어렵고 무겁습니다. 이럴 때 전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짐은 쉽고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아무래도 복음 전도에 진보가 더 있게 될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교회에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이교구 화요전도 통해서 연결된 분입니다. 2년 전쯤에 이제 뇌경색을 앓으셔갖고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자기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가셨대요. 충청도 분이신데 교회 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교회 이제 생활의 기억이 있으시대요. 어린이 찬송가 선물로 받았던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탄절 되면 잔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6학년이 딱 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래요. 예, 너는 좋은 중학교에 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만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대요. 그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셨고 이제 오랫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그러시고도 교회를 한참 안 가셨대요.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 전도대원 한 분의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70년 만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70년 만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걸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한 번 방문한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분들은 70년 지나도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분이 전도를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분이 교회 갈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타종교를 가실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가지 않으시다가 70년 만에 오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은 어떻게든 부르시는구나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고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려줬으면 합니다. 그럴 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좌우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은 70년 후에도 다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노이다. 이런 마음으로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을 천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이 시대 정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나 살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냐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긴다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몰라서 그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무리 사람들이 천하고 어리석은 일로 미친 일로 여길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임을 아오니 주여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사조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하는 것이니 나의 할 일이고 나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시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니 내가 마땅히 할 본분이라 하면서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복음을 필요 없다고 하고 천하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여 이 복음이 주여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도 사람들에게 주여 그런 시대 정신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주여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는 전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여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천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요 주여 정말 귀한 일이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알아서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파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담대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히고 참되고 온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삶이 또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 내 삶을 만져주신 것,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담대하게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나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을 받으니 주여 당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 나같이 복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할 때 참되고 그 온전한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이 허탄한 말이라 하고 사람들이 정신없는 말이라 하고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동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온매무새 하나까지 주여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여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여 다시 살아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그래야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리석은 말이나 능욕의 말이나 후욕의 말이나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주여 우리 입술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말만이 기도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말만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여 천사가 와서 그 단으로부터 피운 수치를 가지고 입술을 정결케 한 것처럼 주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그 역사에 주여 우리들이 참여하며 계속해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되고 주여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더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모든 것으로 우리의 복음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참됨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모순된 메시지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착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도록 그러나 셀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가 주여 어떤 분이신지 주여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주여 그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복음 전도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동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주여 이상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나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이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노이다. 주여 그런 마음이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자꾸 예수 믿어서 어려워졌다고 예수 믿어서 힘들어졌다고 주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의 말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감사하는 말 주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그 입술을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여 우리 입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감사로 맺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음전도의 입술의 열매를 잘 맺게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구분할 것 없이 우리들이 차별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주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살 수 없었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오라. 진실로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말을 증명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70년 만에 주여 교회로 부르신 영혼이 있는 것처럼 또 주께서 부르실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사용할 주여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정결한 도구로 주여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에 모시며 담대히 증거하며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부르실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풍성한 신앙, 착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실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희한하게 젊은 세대일수록 이거 잘 못합니다.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시인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인하자. 이게 오늘의 전도 실천 과제입니다. 차에 꼭 뭐 물고기 스티커 붙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스티커 붙였다가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 예수는 나의 구주 했는데 저기서 구석에서 1차선까지 한 번에 추월해서 들어온 거예요. 불법 유턴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럴 거면 전도 메시지가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처럼 물어봤을 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사무실이나 집에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탁자에 놓으시면 우리의 집에 오는 손님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전도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딱 놉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있군요. 당신은 뭐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하면 예 하면서 받아서 쭉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유행했던 방법이니까 우리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괜찮잖아요. 딱 말투기가 좋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유행은 물품을 통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말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전도의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지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찌 되었건 물건을 쓰든 안 쓰든 뭐 하든 그건 상관없고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광고. 네, 식사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1시 반 전도팀장님, 부팀장님 모임 있습니다. 수요전도, 목요전도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24일에 토요전도를 하는데 이때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4일 날 성탄 발표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저희 자매 결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외에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고시원에 그분들까지 싹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축호를 해서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찬을 혹시
자신 있다 하는 반찬이 혹시 있으시면 60인분 정도 혹시 준비할 여건이 되신다 하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찬 봉사를 혹시 할 수 있다.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는 분들 계시면 많은 반찬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